이 시간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신선한 충격적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러면 우리 예수님만 생각이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록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탁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만나십니다. 이 말씀 그 전에 18장 초반부에 보니 3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한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2명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같이 밥도 드시고 이제 하룻밤 지나시고 나서 다음날 가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으시고 2명의 사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임무를 부여하시고 보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 앞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18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다 이야기해 주겠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 내가 2 사자를 보낸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임무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딱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롯이 살고 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롯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대놓고는 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설마 의인들이 그렇게 없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50명 있으면 50명이 있어도 그 중에 있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그 의인 50명까지 다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 땅 전체를 면하게 해주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50명이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5명 좋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너무 저를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40명 안 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10명은 있겠지라고 마지막에 얘기한 것 같은데 10명이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10명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과 유황이 그 땅에 떨어져서 싹 흔적도 없이 재가 되는 것을 재가 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과 비교해서 그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데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죄악이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사회는 그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전혀 없는가? 아니면은 그만큼 우리도 죄악되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멸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죄악이 있었을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이. 이 말은 이성적이든 동성적이든 모든 변태적 성행위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돔이. 이 소돔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죄가 될 때까지 다 타버린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그 어원이에요. 소돔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변태적 성행위를 가리켜서 소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소돔이의 어원이 소돔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어원이라고 할 때는 그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퇴폐적 성행위의 기초는 소돔이었다. 그만큼 소돔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질서를 향한 자유해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 유럽의 오랜 전통,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독교 사상을 말합니다. 기독교 사상의 윤리적 가치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자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글을 적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대학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 가서 선진 문명을 배워오겠다고 다 유럽으로 대학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뭘 배웠느냐? 이런 해방 자유 성문화를 배우고 온 거예요. 교수들이. 아시아의 많은 지식인들, 특히 대학 교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자신이 유럽에서 배운 그 사상을 또 똑같이 비슷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사람들이 윤리가 도덕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가는 서서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입에 담기도 참 불경스러운데 자유섹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섹스라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자유롭게 섹스를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풍조예요. 그게 오늘날 대학가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혼전순결 이런 말 하면 진짜 꼰대들이 하는 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입에 담기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금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도 같은 이 성에 대한 태도,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느냐? 바로 이러한 도시였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돔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서 동성애자들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단체, 동성애자들 단체. 오늘날 서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되었고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에도 동성애 단체들은 그 힘을 발휘하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도 심심찮은 문제가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퀘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단체들이 주장하는 행사를 여느냐 못 여느냐로 서로 싸우고 밀어넣고 난리였죠. 그리고 각 지방 단체에서도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체라면 이 퀘어 축제를 찬성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동성애 집단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퀘어 축제를 막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고 대대손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순리를 가지시고 창조하셨어요. 방금 전 순리라는 말을 했는데 순리가 한자로 보면은 가만히 보면 내천자에 머리 혈자를 쓰고 있어요. 순자에. 그리고 이치리자를 쓰고. 자, 내천은 뭐죠? 그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그게 이치라는 거죠. 순리입니다. 술. 피도 머리에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치라는 겁니다. 순리입니다. 물론 물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모터가 있으면 물을 위로 올릴 수 있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있는 피는 발로 향합니다만 발에 있는 피가 다시 머리로 올라가는 것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합니다만 피도 가만히 놔두면 머리에서 밑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가정을 이루겠답니다.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겠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냐? 동성애적 욕망을 가진 당사자들의 뜻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반로한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남자인데 여자한테 관심이 없고 남자한테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성애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순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애써서 나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남자와 사귀어야지. 여자는 내가 여자지만은 내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와 사귀어야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사귀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의료보험 혜택까지 해달라고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정을 이룰 거니까는 의료보험 혜택을 해달라. 의료보험 혜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부양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자인 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얘는 내 부양자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의료보험 받겠다 이거죠.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직장이 있으면 남편한테 귀속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자초한 지혜 지식입니다. 심각한 도전입니다. 심판받을 도전입니다. 심판받을 도전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심판받느냐? 저한테 심판받겠습니까? 소위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 목사 쪼가리들한테 쪼가리인 제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고지식한 사람들이 그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도 아니고 롯이 심판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심판한 것도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는 유교적이었어. 나는 유교 보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 심판하겠노라. 그런 사람들 심판한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성애자들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죄인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순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애를 상실했습니다. 인간애. 두 천사가 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것을 길에서 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의 문을 쾅쾅쾅 치면서 문 열어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 플러스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조져버리겠다. 마음대로 해버리겠다. 그 사람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 긍휼함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기심, 욕심, 자만심, 폭력성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떼거지로 몰려왔다라고 무리가 몰려와서 그에게 롯에게 요구하되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애가 상실되어 있는 도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류, 그러한 풍조의 반대를 들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사회적인 현상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멸망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대 학자의 우리 신학자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 약 1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라 거대 당시로 고대 유적지를 보면은 거대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상실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도 똑같은 죄, 그리고 뭐 범죄 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기심, 멸시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는 더 크게 보시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창조하신 기본 원칙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었다면 온전히 성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원리를 깨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풍조와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그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가서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청년 때에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더 헛된 마음과 허무함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카사노바 아시죠? 카사노바, 바람둥이를 가리켜서 카사노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사노바가 자기의 고백을 탁 적은 게 있어요. 자기가 여러 수백 명의 여자들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은 한 여자만 만나서 그를 지긋하게 사랑하고 그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런 고백을 적어놓은 이상한 사람의 고백을 내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 이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순응하며 순리, 그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시는 분이시다는 것.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딜레이 시켜주시고 기다려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오늘날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도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인들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과 여러 가지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쟁들과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의인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들이 지금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그 원인이 되는 의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앙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